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으로 인하여 부정한 세상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오늘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오늘도 보여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이 요아스는 그야말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자리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는 이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중요한 종교 개혁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런데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왕이 요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또 훈련을 받아서 성장되었다면 좋은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좋은 길을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여수 해양 엑스포에 대한 그런 뉴스를 문득 봤습니다. 그때 여수 해양 엑스포를 할 때 저도 이렇게 가서 구경을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었는지 뭐 하나 구경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최소한 30분 이상은 줄을 서 있어야 겨우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장사진을 이루는 곳이 여수 엑스포였었습니다. 시설도 좋았었고 프로그램도 좋았었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유지만 되어도 참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램이 그 행사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업체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중지되가 되고 지금은 흉물 비슷하게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돈 먹는 하마, 시설을 관리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현상 유지, 뭔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였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상 유지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시작될 때는 열심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성도들만 만나면 교회 다닌다라는 말만 하면 얼마나 반갑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때로는 수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싸우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식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아스의 부족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산당들이 있었겠죠.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산당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된 신앙, 부패된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전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했었습니다. 와야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야만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요아스의 잘못이 왜 잘못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혁은 그것은 뿌리가 없는 개혁이 되어 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천주교는 가톨릭은 성경책을 가지고 읽기만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불태워 죽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자기 언어로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은 아무나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오직 라틴어 성경만 허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제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리면 그 미사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런데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낭독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종교적인 경건함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첩을 거느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정 축제를 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타락하는 가운데서 또한 면죄부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그때 종교개혁을 한 것이 개혁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개혁을 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이것이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개혁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기 때부터 7살이 될 때까지 요아스의 모든 세상은 성전이었었습니다. 성전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온 세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다워야 한다. 성전이 깨끗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것도 헌신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죠. 예배당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한동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건축하지만 조금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비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교회로 일단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지만 그리고 그 역할이 이제는 성전만으로 건축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점에서 교회의 효용, 가치, 기능은 그나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멋있게 꾸미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있던 수원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말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재정을 내어서 철 따라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꽃을 늘 바꾸어서 심고 가꾸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포토존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들도 있고 재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꾸밀 수 있었고 그걸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었지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꾸며야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요아스가 어릴 때에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하면서 성전을 많이 약탈하고 수탈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의 귀한 것들, 재물들을 다 바알 성전에다 드리고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금이나 성전을 씌워 놓았던 금이나 동이나 장식했던 것들의 훼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축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에 드리는 예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교회를 수리하라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수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만 읽어보면 건축 헌금과 또한 이 성전을 유지하는 그 비용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제사장들이 필요를 먼저 쓰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없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분리를 하고 이제 사람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성장을 위한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도약의 계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고 또한 요아스를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루, 그런 성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